찬양받아볼지라.
よ新年祝福聖会第 3回目、最後の時間となりました。しかしこの最後の時間が神様、いよいよ新年2018年の神様の幸いなご計画が始まる時でありますから、本当に神様に感謝します。昨日も2回にわたって本当に豊かな恵みをいただいたことを感謝し、そしてまたさらに神様が素晴らしい恵みを備えておられ、そしてこれからその恵みを私たちに語り、そして私たちにさらなる信仰を与え、素晴らしい神様のご計画を表すことを神様が待ち望んでおられ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も期待して集まってまいりました。どうか講師の新尊南牧師様の上に、また一緒に奉仕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3人の上に、また集いし一人一人の上に、神様の新年のための、またこれからの人生のための恵みと道からが豊かになりますように、聖霊様の導きを本当に切に求めつつ、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それでは、新年祝福聖会第3回目、いよいよ最後の時間となりました。もう一度私たちは本当に期待を持って、信仰を持って神様の御前に信仰の告白を捧げてまいります。使徒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賢いりく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ずる。アーメン。お祈りいたします。神様、皆をあがめ賛美し、一切の栄光と誉れと感謝と称賛と賛美とを神様の皆にのみお捧げいたします。私たちは新年をこのように新年祝福聖会を通して本当に恵まれ祝福されながら始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また今年もイエス家族協会同会長新尊南牧師様と、そしてまたハンヘスクサムニンを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私たちは昨日も一日本当に豊かな恵みを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新たな信仰のチャレンジが与えられ、私たちの信仰が神様との関係が新しくされま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私たちはこの年、神様が奇跡を起こし始められる年になることを信じます。そしてまたそのために私たちはとにかく神様の御言葉にへり下って心を開いて従順して聞き従います。ただ恵まれて喜ぶだけではなく、恵まれたことを本当にただで与えられたのですから、ただで分け与えなさいとイエス様はおっしゃっておられる通り、私たちは隣人に恵みを運びます。そして御言葉を実践します。神様の御言葉には教えだけでなく約束と証が伴うものでありますから、私たちは信じて御言葉に聞き従います。そしてこの時間もさらに私たちは期待して心を開いて耳を神様の御言葉に傾けておりますから、どうか新尊南牧師様を通して一人一人の魂に、また信仰生活という実生活に神様の命の御言葉をお語りください。神様の道からのお言葉、神様の奇跡のお言葉をお語りください。そしてこの2018年だけでなく、私たちの天の御国に行く
この人生という旅路が神様の恵みと道から奇跡と祝福、幸い、喜び、感謝、そして証と栄光に満ちた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私たちは本当に主にあって幸いなものです。この幸いが見る人がまた喜び、そして私もあなたの持っているイエス様の幸いを欲しいです、分けてくださいと、そう求められ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イエス家族教会を覚えてくださり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またその親尊男牧師様のまたサモニンの働きを神様が一つ一つさらに豊かに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この時間本当にとにかく期待し、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共にいただきます神様の恵みの御言葉は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4章の14節から18節です。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コリントフーソサージャンシプサージョルとシッパルジョルカジサージャンサージョルとシッパルジョルカジコリントフーソよろしいでしょうか。一緒に拝読いたします。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4章14節から18節3はい。それは主イエスをよみがえらせた方が私たちもイエスと共によみがえらせ、あなた方と一緒に御前に立たせてくださる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15節すべてのことはあなた方のためであり、それは恵みがますます多くの人々に及んで感謝が満ちあふれ、神の栄光が現れ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16節ですから私たちは勇気を失いません。たとえ私たちの外なる人は衰えても内なる人は日々新たにされています。18節今の時の軽い困難は私たちのうちに働いて計り知れない重い永遠の栄光をもたらすからです。18節私たちは見えるものにではなく見えないものにこそ目を留めます。見えるものは一時的であり、見えないものはいつまでも続くからです。アーメン。この御言葉をもちまして勝利する人生のために勝利する人生のために、と題して牧師人から恵みの御言葉をいただきます。ハレルヤーと牧師人を歓迎して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ー할렐루야. 식사하셨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 만나면 아침 드셨어요. 점심 때 만나면 점심 드셨어요. 저녁 때 만나면 저녁 드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과거의 인사법이에요. 왜 그랬을까? 못 먹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별로. 그 다음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얘기는 밤새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네요 하는 거란 이야기. 그 어려웠던 한국에 실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밤 얘기하면 짜증나요. 그렇지 않아도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밤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하고 영어로 쓰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발음을 조금 굴리세요. 그냥 굿모닝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영어 공부 안 한 거 알고 굿모닝 이렇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워터 프리스 하지 말고 워터 하죠. 워터 프리스 그거는 그냥 되는 거야.
그럼 지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면 되는 거야. 옆에 분에게 굿모닝. 아, 또 잘못 듣고 나서 그래 굶었다 어떨래? 그러고 또 굿모닝을 굶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아,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희망의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게 훌륭한 겁니다. 오늘 저는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헌금 시간에 그냥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헌금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 봉투에다가 제가 쓰듯이 이렇게 쓰세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 받은 다음에 헌금을 넣는 순서로 오늘은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으려면 눈을 떠야 되겠어요? 감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거룩하게 주여 하더니 축도할 때까지 안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되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조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졸지 맙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졸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합니다. 내 설교 듣고 조는 분은 갈 때가 다가왔다고 그래요. 갈 때가. 내 설교 듣고 조는 분은 갈 때가 다가왔다. 주님께서 오너라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위하여 쇼리노 진세오 다메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승리의 삶을 위하여 승리의 삶을 위하여 쇼리노 진세이노 다메니. 지금부터 제가 앞에 운을 띄면 여러분들은 위하여 엄지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겁니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결실을 위하여, 더 향기나는 삶을 위하여, 더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 멋진 삶을 위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아멘. 난 잘 못하면 내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위하여 많이 해보셨나봐.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위하여를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위하는 대로 되느냐? 되면 참 좋은데 안 된다 이게. 소리만 위하여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건 주님이 함께 해야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시간을 어떤 분에게는 70년, 어떤 분에게는 80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수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데. 지간간에 하야이 됐어요. 하야이 됐어요. 닦아라. 이 말 지금부터는 우리 시간을 아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시간을 아낍시다.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금이라고 해서 영어로 타임이지 뭐라고요? 골드라고 그런다.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시간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 거 아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무술년 이 새해가 왔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부모의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춤추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은 어떻게 살까? 승리의 삶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첫째로 승리의 삶을 위하여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시작. 승리의 삶을 위하여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속사람, 겉사람. 그러니까 신성남이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성남이는 겉사람이었어요? 속사람이었어요? 겉사람이에요. 누가 또 속사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 기분 나빠.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알면 정말 무서워. 고아이 됐으네. 그래서 내 겉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1m 72에 호리호리하고 옛날에는 74kg 나가던 사람이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런지 60.5 내지는 61kg 조금만 더 빠지면은 많은 문 여성들이 주여 저 킬로그램이 내 킬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와서는 안 된다. 이게 나는 지금이 좋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을 보고 있어요. 집에 가면 한 여성의 남편 신성남이, 그 다음에 한 딸의 아버지,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교수, 교회에 가면은 목사, 그리고 나서 길거리 가면 아저씨. 이게 바로 신성남이에요. B형 남자. 한 번 삐지면 6개월은 삐질 수 있는 그런 B형 남자인데 예수 믿고 제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나는 B형 남자 좋아합니다. 남들은 B형 남자 싫다고 그러는데 나는 B형 남자 굉장히 좋아요. 나 같은 B형 남자 있으면은 내가 너무나도 좋은 친구로 사귀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누가 내가 질문을 일부러 그렇게 해봤어요. 오답이 나오도록.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가라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한 분, 한국말은 다 들어야 돼요.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끝나냐고 조금 운을 띄었다가 그리고 나서 둘 다 중요합니까? 이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지금 또 한마디 남았다니까 꼭 굳이 옆에서 끼어들어요. 또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둬서 둘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속사람이에요. 성경 볼까요? 오늘 속사람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성경책 닫은 사람 열어놔도 쉽지 않아요. 절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한 번 더 가장 정확하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어지시면 아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신성남 목사 여러분, 지금도 괜찮지만 젊었을 때는 더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어느 분이 유튜브에다 올려놨는지 신성남 목사의 젊은 시절 설교를 누가 다 올려놨어요.
대학 선교에서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 다음에 32살에 여기 아시아 총회장 하던 시절에 그냥 조용기 목사님 닮아간다고 매일같이 이걸 가지고 뒤로 막 넘겼을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조용기 목사님에게 내가 요즘에 너무 넘어가는 것 같고요. 목사님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닮은 김에 완전히 닮으셔요. 그래서 아멘을 안 했다니까. 이거는 그때 아멘했으면 이 뒤까지 넘어갔을 텐데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됐어요. 내 대신 추하 목사님이 요즘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 제자가 넘어가니까 또 권도 목사님도 만만치 않게 넘어가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제가 사역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보니까 내년이 제가 신학 졸업한 지 40주년이에요. 근데 40년인데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 이 겉사람.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속사람. 왜 속사람이 중요하냐? 시간이 갈수록 이 겉사람은 낙후돼요. 내가 봐도 20대 30대 설교했던 그 유튜브를 제가 종종 봅니다. 스마트폰에서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신성남 치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에 싱싱했던 통통했던 신성남이가 낫더라고 보기에는. 근데 영성은 지금 내가 나요. 그때보다는. 왜? 그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 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사람이 영성이 강해진 거예요.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낙후돼. 낙심하지 마라. 거울 보고 오메 기죽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권도 목사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신령한 목사는 안 하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꼭 바깥에 나오면 한 번씩 부르고 싶어 이런 노래. 근데 거울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벌써 이렇게 흰머리가 아이고 처음엔 새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검은 머리가 별로 없고 흰머리만 있으니까 새치가 흰머리가 아니고 새치는 검은 머리가 새치가 되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예요. 근데 흰머리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것이 왜냐하면 제가 흰머리 하나 둘씩 빼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친구 목사님한테 난 요즘에 새치 때문에 요거 빼내라고 그랬더니 새치 뺄 수 있는 흰머리에 감사하래요 나한테. 자기는 흰머리 빼면 남는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 뺄 수 있을 때가 감사하대.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빗질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자기는 두 가락이라 한 가락을 우측으로 한 가락을 좌측으로 하면 그게 바로 5대5라네. 5대5의 비율로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뒤로 하면 올백이라고 자기는 그 얘기하고 그냥 두 가락을 밑으로 하면은 그는 생머리라고 날림머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어떻게 한다? 뭐라고 써 있어요? 묻지마 말고 대답 좀 해봐요. 저기 써 있잖아요. 겉사람은 어떻게 하나? 낡아진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랬어요. 뒤로 막 점점 후패하지만 낡아져요. 신성남이 옛날에 20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겉사람만 보고 아이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겉사람은 가는 세월 어떻게 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조용기 목사님 항상 반듯하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그분은 얼마나 빠른지 말도 셔셔십니다 빠르지만은 걸음도 너무너무 빠르고 밥도 얼마나 빠른지 그분하고 먹다가는 씹을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고기든 그것이 쌀이든 넣자마자 삼켜야지 씹었다가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요 밥 제대로 먹은 날이 없어. 꼭 호텔에 들어와서 컵라면 다시 끓여서 먹어야만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져요.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반듯하신 분이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꾸주중 그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평생에 구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정면만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하면서 늘 항상 당당하신 분인데 요즘에는 보면은
얼마나 제자로서 제가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 며칠 뒤에도 이제 목사님 생일이 2월 14일 날이라 생일날 또 같이 식사 약속이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면 겉모습 보면 실망해. 여기 성경대로 낙심이 돼.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낙심이 돼. 옛날에 그 반듯했던 분, 그렇게 슈슈슈면서 정신없이 나갔던 분, 지금은 걸음걸이도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실망합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여러분 속사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겉사람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아모레 니모레 네모레 쉬세이도 랑콤 앙콤 수코드 막 갖다가 여기다 붙이지 말고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사람에다 치장하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여기다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왜 하면 안 하는지 나는 이게 어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예.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큐티하면서 채우고 찬양하면서 채우고 이게 뭐가 돼가네. 돼갈만 하면 부흥회는 끝나요 또.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겉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나. 다른 거는 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감춰지는 게 나이대가 여기에 있어요. 이 목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옆 사람 목 절대 쳐다보지 마. 시트레이 됐어요. 특별히 연주 고사이 이전으로 가다와 요거 목주름 쳐다보면 실례입니다. 그냥 눈만 쳐다보세요. 눈만. 그 눈 밑에 잠깐 목으로 내려갔다가 시험 드니까 이 목은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70대 중반인데 20대처럼 목주름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분은 하늘만 쳐다본대요. 하늘만 진짜로 이렇게 쭉 당겨서 이걸 아래서부터 위로 아래서부터 위로 주여 하루 종일 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의 목이요 20대처럼 아주 싱싱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사람 보면 뭐가 돼요? 낙심이 돼. 겉사람 보면. 그러나 이 겉사람 보고 낙심 않지 않으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큐티로 새롭게, 기도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늘 항상 찬양으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는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찬바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만 찬바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여러분 이 우리 몸 속에 찬바람이 들어가서 속사람이 차가워지잖아요. 우리의 속열이 차가워지면은 면역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 똑같이 지금 야마가다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싱싱하고 차이가 뭘까요? 면역력의 차이예요. 똑같이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몸살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싱싱하고 뭐 차이일까요? 면역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 돼요. 36.5도지만은 36.5도보다 약간 높은 게 좋아요. 36.8도 정도, 36.9도 정도. 그렇다고 해서 열이 있어야 좋다고 해서 39도, 40도 하면 일찍 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면 암이 서식하기 시작해요. 암은 36.5도보다 높은 데서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몸이 차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좋은 게 왜 오래 사냐? 일본 사람들이 왜 오래 사냐? 이거 신성남 목사가 연구한 건데 그들에게는 온천 문화가 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목욕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장수 국가 중에 넘버원이 바로 일본 아닙니까? 특별히 오키나와 쪽은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미국에 제가 유럽에 집회에 가면요. 함께 같이 공동탕이라는 게 없어요. 하시가시 됐으네. 절대로 남자들 다른 남자 앞에서 홀딱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해도
가림없이 하는 게 말이 돼. 가림없이. 그냥 가리지 않고 목욕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속 사람이 이 속열이 생겨요. 속열이 생기면 암이 서식하지 않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찬바람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찬바람? 인생의 찬바람은 뭘까? 고독이라는 찬바람이에요. 고독구 됐으네. 고래가 뭔다이 됐어요. 이 고독구가 낮에 뭔다이 됐을까? 왜 문제입니까? 갑자기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오사카에서 사회력을 할 때 거기 유학생 하나가 젊은 남학생이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왜 뭐 때문에 죽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저 아침에 뭐 요미우리 신문 제가 돌리는데 제가 요미우리 신문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제가 없으면 요미우리 신문은 망합니다. 왜? 아무리 잘 찍어놨어도 그 기사를 잘 써도 사진을 잘 찍어서도 내가 마지막에 전달 안 하면 끝입니다. 요미우리는. 그래서 자기는 요미우리 신문사의 마지막 주자예요. 최고의 사원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그가 어느 날 찬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멋졌던 청년이 찬바람이 한번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왔냐? 고독이 들어왔어요. 고독이 들어오자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젊은 청년인데 너무 외로워요. 우울해요. 세상에 오사카에 나밖에 없어요. 오사카에 왜 자기밖에 없어?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자기밖에 없어. 너무 외롭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병이 두 가지예요. 암이라는 병하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고독에서 오는 거예요. 고독에서. 우울증 여러분요. 이거 감당 못하면 큰일 납니다. 찬바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울증도. 고독도 찬바람을 통해서. 어느 때 내 신앙이 식어질 때, 기도가 식어질 때, 내가 찬양을 덜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할 때, 이때 내 신앙이 식어지는 순간 찬바람이 쉥 들어와서 그 사람을 흔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열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은 올리되 열받게는 하지 말아야 돼. 열받게. 그냥 열받게 하지는 말고 스트레스 받게는 하지 말고 이런 속사람을 위한 열은 불을 떼라. 불 떼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냐? 불 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의 불을 떼세요. 기도의 불을 떼세요. 우리 교회 야마가다 교회에서도요. 더 그냥 기도 소리가 커져야 돼요. 주야 하는 소리가 야마가다 모든 산들 병풍처럼 지금 둘러있는 이 산들에서 그냥 메아리 쳐야 돼요. 여기서 주야 하면 야마가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모든 산에서 주야야야야 주야야야야 주야야 여러분의 소리가 메아리 쳐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속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찬바람은요 혈관을 터뜨려요. 찬바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계절이 봄이겠어요? 여름이겠어요? 가을이겠어요? 겨울이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겨울이라고. 그런데도 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 저체온 쪽으로 가다가 할아버지들 혈관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갑자기 하고 그냥 가다가 쓰러지거나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겨울에가 사망률이 제일 높아. 왜? 찬바람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열이 점점 저체온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불안해져. 뭐가 든 거예요? 찬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이 있어요. 며칠 뒤면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에 이게 바로 이제 피겨 스케이트의 금메달을 아예 그냥 거의 따놓다시피 한 사람이 신석희라는 여자 선수인데 이 선수는 분명히 이번에 금메달을 딴다 했는데 코치하고 훈련 도중에 마찰이 돼가지고 코치가 한 대 때렸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이게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심석희가 그걸 못 견디고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이 거길 오는 날인데 왔는데 심석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석희가 어디 갔느냐, 그 유명한 선수가 금메달 이미 확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갔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그냥 얼렁뚱땅 대기를 감기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얻어 터진 거예요. 코치한테. 왜 그랬을까? 코치는 더 좀 해라. 너 금메달 따놨다고 너무 그냥 금메달 남이 취해갈 수도 있는 거야. 더 해라. 뭐 이러다가 이제 아마 한 대 지어박은 것 같은데, 그래서 코치는 잘리고 그다음 심석희 선수는 이틀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심석희 선수는 감기가 육체적인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감기는요, 잘 들으세요. 이 육체적인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려요. 약 먹으면 일주일 뒤에 나아요. 약 안 먹으면 7일 뒤에 나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7일 걸려. 뭔 얘기인지 알죠? 건강한 사람은 먹으나 안 먹으나 미안하지만 감기의 바이러스가요 수백 종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그냥 어디 구슬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백 종인데 어떤 종류의 감기의 바이러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 먹으면 며칠 걸려요? 일주일 걸리고 먹으면 7일 걸려. 잘하시네.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7일 뒤에는 건강한 사람은 낫게끔 돼 있어요. 그게 오래 가면 폐렴이 되고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심석희에게 지금 감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 이 아나운서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선수라는 것은요,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정신력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문제예요. 골프도요, 정신력이에요. 그 다음 축구도 정신력이에요. 이 정신, 이 멘탈이 흔들리면 막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뭐가 막 딴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 겉사람도 약하고,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도 무너지고, 속사람이 화가 나면 겉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고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속을 강하게 하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 속을 알차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속을 알차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에요. 따라할까요? 말씀을 먹어라. 겉사람은 뭘 먹어야 건강해져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좋은 음식을 먹어야 겉사람은 건강해져요. 예? 속사람은 좋은 말씀을 들어야, 읽고 들어요. 어제 큐티 강의 들었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큐티하고 나누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세상적인 어떠한 잘못된 어두운 것들을 자꾸 먹느냐에 따라서 속사람이 건강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무조건 말씀 잘 먹어요. 옛날에는 호리호리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살 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요 연구해 봤는데 호리호리한 사람이 일찍 간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요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고 요 사람은 호리호리한 사람인데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누가 오래 사느냐? 호리호리한 사람은 일찍 가고 통통한 사람이 오래 간대. 왜? 남는 기름기가 있어서. 여분의 연료가 남아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통통한 사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통통을 얘기하는 거지 똥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통까지는 괜찮아요. 통통까지는. 똥똥까지는 그 다음에는 나도 책임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통통까지는 괜찮다. 이게. 그래서 잘 먹어야 외적인 것은 통통해지고 건강해져요. 속사람도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이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길을 찾지 못해요. 길을 헤매고 길에서 사람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에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뽀빠이 친구가 있어요. 호리호리한 여성이 있는데 그 호리호리한 여성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수염난 희한한 괴한한테 그 잡혀가게 돼요. 그러면 이 뽀빠이 여자친구가 뽀빠이 살려줘요!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뽀빠이가 나와가지고 브루투스하고 싸우다가 불이 터져요. 실컷 터지고 나면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깡통을 하나 딱 깨가지고 딱 누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시금치가 나서 시금치가 빠바라바바바 노래가 나오더니 갑자기 알통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니 그걸로 그냥 브루터스의 턱을 쳐가지고 불이 터지도록 때려가지고 자기 애인을 구해낸다라는 그 영화가 나온부터 만화 영화가 나온 것부터 그때부터요 한국이 시금치가 동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시금치를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뽀빠이는 뭐 먹어야 힘을 얻어요? 우리는 뭐 먹어야 힘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 예? 콘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작은 설명을 잘해주고 은혜롭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대로 순응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잘 먹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입 딱 다물는 거. 권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그 좋은 메시지에도 나는 안 먹어. 절대 못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은 뺑쟁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뭐라고요? 저 집사님 너무너무 훌륭해. 좋은 성도야. 뭘 보고 그 집사님을 얘기해요? 예배 안 빠지는 집사님이 최고의 집사님,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성도님,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여러분들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맨날 빠져. 예배 빠져. 권사가 돼가지고 맨날 빠져. 안수입사가 돼가지고 맨날 빠져.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새해에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입만 열면 찬양. 찬양을 해야지. 옛날에 그냥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 부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님은 먼 곳에 가버린 님 왜 찾아? 아니 지금 70대 할머니가 세상에 21살 때 그 님 찾아서 모아가서 그 님 벌써 며칠 전에 갔을 수도 있어. 뭘 알고 님은 먼 곳에를 불러.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찬양해요. 나는 가정예배에 어떤 곳에 초대받아서 가서 아주 내가 기절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요. 야 해봐. 목사님 오셨다 해봐. 그랬더니 3살짜리가요 막 추는데 정신없이 추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숟가락 하나 들고 그냥 따다따다따다 하는데 처음에는 웃긴다고 박수를 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집에서 찬송은 안 하고 디디따 저렇게 할머니부터 할아버지까지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냥 디디따 세상 노래를 불렀길래 제가 저 정도 수준이 됐을까. 나중에는 저분이 신앙이 있는겨 없는겨.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요 세상에 3살밖에 안 되는데 예 목사님 오셨다 해봐 했더니 그냥 마이크 이 숟가락 하나 붙잡고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뭐 주만 바라볼지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살짜리가 무슨 근심이 있겠어. 딴 근심이 있으랴. 노래를 부르는데 와 걔한테는 난 박수 쳐줘. 야,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좋구나. 여러분 새해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겉사람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 있으면 겉사람은 약해져 있어요. 절대 여러분 술, 담배 좋으면 성경에 왜 안 쓰였겠어?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어라 마셔라 해요. 그런데 술, 담배가 좋으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예배 전에 한 잔 할 것이며 축도가 끝나자마자 2잔씩 원샷 할 것이며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성경 석장 읽고 석잔을 마실지니라. 이것이 너희의 영혼육이 참되는 길이니라. 내가복음 3장 6절 이렇게 써있을 텐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쁘니까. 우리 영혼육을 병들게 하니까 술, 담배를 금하게 한 거예요. 담배가 좋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언제나 항상 기도하며 기도 뒤에는 꼭 한 가지씩 피워라.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날은 한 갑을 다 피울 것이며 시간마다 한 갑씩 해결하고 굴뚝 소지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을 텐데 있어요 없어요? 왜? 몸에 나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늘 새롭게 하는데 뭘로 새롭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저는 배고프면요 짜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배고프면 우동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에 일본에 공항에 내리면 어디부터 찾아가느냐? 우동야부터 찾아가요. 그래서 우동부터 먹습니다. 저는 배고프면은 짜장면, 우동, 밀가루가 저는 땡겨요. 좋아해요. 원래 그걸 줄여야 되는데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도 이 속사람에도 배고프면은 속사람이 배고프면 제일 먼저 우리가 즐겁게 찾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뭘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오셔야 내 속사람의 평안함이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 속사람이 여유있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 속사람이 강해져서 겉사람을 강하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에 우울한 찬바람, 고독의 찬바람, 세상에 무슨 슬픔의 소식, 어둠의 소식, 북한의 핵 소식, 핵 소식이 들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와야 강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는 이 추운 날씨에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찬바람, 세상에 슬픔의 찬바람, 어둠의 찬바람, 그 다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두렵고 괜히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승리의 삶을 위하여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승리의 삶을 위하여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뭘 이겨요? 환난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비우라. 어제 그랬잖아요. 싹 비우고 싹 채워라.
자, 해볼까요? 어제쯤 버전처럼 시작. 싹 비우고 싹 채워라. 다시 한번요. 싹 비우고 싹 채워라. 비우세요. 내가 욕심이 차 있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 안 가진 사람은 별로 욕심이 없어요. 아,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어? 가져봐야 그렇고 안 가져봐야 그렇고. 이거 안 가진 사람 얘기예요. 근데 가진 사람은요, 아, 내가요 저기 삼성보다는 나아야 되고 현대보다는 나아야 되고 소니보다는 나아야 되고, 아, 저기 보니까 미츠비시보다는 나아야 되고요, 내가 이래봬도 파나소닉보다는 내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셔널보다는 나아야죠. 서로 간에 기업끼리 대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해요. 그거 가져서 뭐하게?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백조 수십조로 가지면 뭐예요? 들고 가요? 싸가지고 가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천국으로 붙여요? 하나도 못 가죠. 공수래 공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진짜 공짜 숫자 신공수 집사예요. 실제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 이름만 되면은요 제가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수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빈손바닥을 보라고. 세수할 때마다 그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잊지 마세요. 가진 자들이 욕심이 더 많아. 그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자유하겠어요? 다 쓰고 그냥 남김없이 쓰고 간 사람이 자유하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야마가다 땅을 다 사다 놓고 빌딩이란 빌딩은 다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센다이 공항부터 시작해서 그 근처의 땅을 빌딩을 다 사다 놨는데 갔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거 놓고 가려고.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하면 오메 짠한 거이. 오메 아까 불어라니. 내가 벌어놓은 건데 누가 가져갈까나. 오메 자꾸 저거 죽겠네. 이러고 죽으면은 눈을 감고 죽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죽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죽으면은 그 유가족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고아이 됐어요. 무서워요. 쓰고 가세요. 인생 쓰고 가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쓰고 갑시다. 놓고 가지 말고 쓰고 갑시다. 그래, 오늘 점심부터 사라. 써라 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쓰세요. 가지껏 쓰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요 너무 힘주면 안 돼요. 운동 잘하는 분들은, 여러분 축구 선수든 골프 선수든, 여러분 선수들이 힘을 씁니까 풉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배 골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박수 치는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고,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뭔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한 사람이야. 아, 제가 그렇게 됐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0여 명 전국에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우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인대 2개까지 끊어진 사람, 옛날 테니스 너무 열심히 치다가 2개가 끊어졌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공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요. 농구, 축구, 탁구, 족구, 그 다음에 테니스, 그 다음에 볼링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거 골프까지 공만 있는 건 다 하는데, 이게 인대 2개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우승을 했겠어요? 심페리오 방식이라는 게 18홀 가운데 이렇게 함정을 놓고 거기서 핸디 조절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딱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꼭 그때마다 거기 맞춰서 치게 하셔서 우승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골프 선수도 멘탈이에요. 축구 선수도 멘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힘을 빼라. 제 골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조윤기 목사님인데, 조윤기 목사님이 항상 30년 전에 저한테 골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힘을 빼셔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힘으로 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치기 싫다, 치기 싫다. 자 이제 보자, 이제 보자. 치기 싫다, 치기 싫다 하면서 힘을 빼야 그게 골프가 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생이 오나지 됐어요. 찌까라가 탁상 아떼노 가다와 몬다이 가리마스. 욕심이 여기까지 차면은 힘이 들어가. 그러면 첫째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으면 뭐가 없어?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끼 먹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지려고. 가져봐야 나중에 누구 좋은 일 시켜. 그냥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은 참 훈련이 고돼요. 훈련이 고돼요. 제가 태릉 선수 전에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이 제일 싫대. 죽기보다 싫대. 그런데도 해요. 왜? 선수가 되려니까. 우리의 환란은 환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할까요? 내가 당한 환란은 환란이 아니라 훈련이다. 내려놓자. 저는 우리 큰딸 천국간 우리 성은이에게 감사한 것은 항상 나를 내려놓게 했어요. 31년을 우리 곁에 있었는데 다른 딸하고 다릅니다. 다른 집 딸하고. 우리 딸은 24시간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24시간. 밤중에도 5분 간격, 10분 간격, 아빠, 엄마. 왜? 쉬! 그러면 이제 데리고 또 화장실까지 같이 가주고. 이 31년을 같이 붙어 다녔어. 다른 집 딸들은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엄마 출근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딸은 항상 24시간 케어해 줘야 되니까. 이런 딸 항상 내가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성은아, 네 눈속을 보니까 멋진 남자가 둘이 들어있네. 에? 내 눈에요? 둘이 들어있어. 오른쪽 눈에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가 있고 왼쪽 눈에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가 있어. 에? 누구예요? 아빠. 아빠가 네 눈속에 들어있어. 오른쪽 왼쪽 눈에. 그럼 아빠 눈속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에? 자세히 들여다봐봐. 누가 이쁜 여자애가 있어. 에? 누군데요? 잘 봐봐. 아빠 오른쪽 눈에 왼쪽 눈에 누가 있나? 그럼 얘가 가까이 와서 내 눈에다가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면 에? 나네? 맞아. 성은이가 아빠 눈 오른쪽 눈에도 있고 이쁜 우리 성은이가 왼쪽에도 있어. 아빠 눈에는 너를 담고 살 것이고 네 눈에는 아빠를 담고 그 안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서로 평생 살자 약속을 했는데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여러분 저는 31년 이 딸을 키우면서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이 딸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딸한테 정말 최고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딸은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수요 예배 끝나면 아빠 금요 철야 예배 갈 걸. 그럼 당연히 가지. 금요 철야 예배 끝나자마자 아빠 주일 예배 갈 당연히 너 언제 빠졌냐? 주일 예배 끝나면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끝나면 금요 철야, 금요 철야 끝나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끝나면 수요. 아 그래 알았어. 너는 예배 가야 돼.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아이. 행복한 아이. 언제나 밥 먹을 때도 뭘 줘도 잘 먹는 아이. 잘 웃는 아이. 이 아이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1년 한 8개월 전에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하고 31년 살면서 저는 항상 이 아이한테 감사한 것은 나로 하여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젊은 날에 22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된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역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에 없어요. 22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40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파릿파릿한 목사 여러분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성은이 때문에 제가 젊은 날에 막 큰 교만할 수 있었는데 어디 가도 목사님 신목사님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불러주니까 고마워서 고개를 쳐들고 나요 하려고 하면 성은이가 아빠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 성은이는 아빠를 고개를 쳐들지 못하겠어요.
내 똑같은 친구지만 뭐 아무개 친구는 너무 고개 쳐들다가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큰 아픔을 주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큰 충격을 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하고 같은 동기 동창이고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나 나나 성도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신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사랑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한테 맡으라고 목사님이 이미 20년 전에 저한테 말씀을 아예 해주셨어요. 집사람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자리를 조영기 목사님이 약속을 하고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동경에서 한국으로. 근데 한 5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교회를 일구는 게 내 은사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5년 뒤에 어느 날 마음먹고 찾아가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자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저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야단 직살하게 맞았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함부로 사양할 자리냐 이게. 남들은 쳐다도 못 보는 자리인데. 목사님 제가 언제 불순종한 거 봤습니까? 오사카 가라면 가고 오사카 기껏 부흥해서 성경 건축했는데 동경 가셔요. 동경 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께 아멘만 했는데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라 제가 사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깊은 심정을 알아주시고 누가 이 자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저는 이 좋은 자리보다 75만 성도보다 망한 교회 있으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서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가족교회예요. 그래서 사양을 하고 목사님께 망한 교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바로 일산에 망한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다 망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후회하진 않아요. 이영훈 목사님 친구라서 종종 만나면 제가 그 얘기해요. 이 목사님 고생 많지. 70만 성도 이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뭐 별난 화살이 많이 오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서 미안해. 난 너무너무 좋아. 성도가 70만 성도 아니어도 나는 행복한 거야. 어제 그 얘기 합디다. 리바이바루가 뭐냐, 부흥이 뭐냐, 그 얘기를 어제 하는 걸 우리 집사람도 잠깐 큐티 강의 때 하셨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여기서 몇 명이 모이느냐가 부흥이 아니요. 얼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부흥이에요.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얼만큼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얼만큼 내려놓고 욕심 없이 사랑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 없고 그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눈만 뜨면 곤도 목사님, 눈을 감아도 곤도 목사님,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안 먹으나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곤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시아와세 다녀요. 고래가 리바이벌이 됐어요. 고래가 감미사마가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얼마 가진 거 하나님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억행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부자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껌 씹지도 않지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10억행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만큼 만족하고 행복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새해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열심히는 훈련을 받고 살아가되 욕심은 빼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꼭 인사하세요. 눈을 쳐다보고요. 살은 안 빼도 되지만 욕심은 빼세요. 시작. 아멘. 네. 뭐는 안 빼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살 뭐하려고 열심히 빼냐고. 안 빼도 돼. 거기다 근육만 길러. 근육이 없으니까 문제지. 덜렁덜렁한 살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면요. 살이 있는 사람은 근육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살이 없는 사람은 뼈다구는 키워도 근육은 못 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만 있으면 돼요. 살은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살 왜 빼? 아깝게 쓰리.
저 중국제 그 뭐 살 빼는 약 먹고 얼마 전에 어떤 아줌마 가시오. 아주 가시오. 뭐라고 그걸 먹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무슨 코스별로 살 빼는 코스가 한국이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코스 3개월 끝나고 나니까 해골 바가지 돼요. 골고다 언덕 위로 골고다가 돼서 골고다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이 골고다라는 얘기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얘기. 해골. 아이 골고다가 돼서 왔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 있던 살이 나갔다가 어디서 연락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찌는 역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삽시다. 생긴 대로 사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어떻게 받아달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예요. 야마가다 성도야, 강남 가서 128만 원 주고 쌍꺼풀 수술하고 와라. 주님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야마가다 성도들아, 강남에 저 압구정동에 가면 이 콧대 높이는데 328만 원 주면 된다고 그러다가 3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 콧대 좀 쌓고 놀아. 주님이 그럽니까? 안 그래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좋아하세요. 너무 사치하려고도 하지 말고 꾸미려고도 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빼자. 뭘 뺄까요? 욕심 빼자는 거예요. 욕심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니까 저는요 굉장히 행복해요.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었어요.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만들었을 거예요. 권도 목사님이 이 법인 종교법인 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 종교법인까지는 안 내고 교단 법인을 가지고 쓰지만 정관이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장로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관을 딱 만드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정관 안에 신목사가 한 푼도 교회 돈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한 푼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관에다가 누구도 교회 재산에 노타치, 그런 신목사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성도들 앞에서 다 공개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 있죠. 내려놓으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가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너무 긴조치 때문에 이치지간 고라이 수화 때 고래네 대구구 있게 맞어요. 너무 긴장을 하고 앉아있으면 방구도 나오지만은 문제는 속 사람이 약해져요. 힘들어요. 전부 다 내려놓고 릴렉스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요 다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우리 인생의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인생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중석에서 구름처럼 둘러싸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까이는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이웃들이 구름처럼 우리 주변에 병풍처럼 이 야마가다 저 산들처럼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증인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박수치는 거예요.
인생 올림픽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편 이겨라, 우리 아내 이겨라, 내 아들 이겨라, 내 딸 잘한다, 우리 부모 잘한다, 우리 친구 잘한다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박수 소리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힘있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올림픽에 나간 사람은요, 무거운 거 죄짐을 벗어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경주하며, 따라할까요? 인내로 경주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참으세요. 힘들죠? 참으세요. 욕심 버리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주님이 어떤 분인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이기시고 다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주님 바라보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하지 마세요. 훈련이라고 하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지 마세요. 연단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약하면 사탄의 밥이 돼요. 우리가 약하면 악한 자들의 밥이 되고 세상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어요. 속 사람이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환난이 아니라 나에게는 훈련이다. 고난이 아니다. 나에게는 연단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난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훈련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비결 두 가지가 써있어요. 15절 두 가지를 찾으세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찾았나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법 첫째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이 환난이 환난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 둔 부모들한테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왜 부끄러워? 십자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당신네들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은이 한 번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성은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어느 목사한테 줄까 하다가 강 목사한테 주려니까 너무 강해. 그래서 강 목사한테 못 주겠어. 최 목사한테 주려니까 풀이 안 나. 거기 앉은 자리는 너무 강해서 풀이 안 나. 그래서 최 목사한테 안 줬어요. 최 목사보다 강 목사보다 강한 게 안씨래. 안 목사한테 주려고 했더니 그 안 목사 안면 몰수야. 얼굴이 두꺼워. 그리고 그 안 목사한테 줬다간 성은이가 하루도 못 살아. 제일 만만한 게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신목사야. 그리고 신목사만 좋아가지고는 안 돼. 그 부인도 좋아야지. 신목사는 잘 길렸는데 부인이 그냥 이 집에 하고 꼬집고 그냥 건들면은 되겠어요? 보니까 우리 부부가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을 기르게 된 거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잊지 마세요.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선수로 만드는구나. 국가대표, 천국대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그래 이게 환난이 아니라 훈련이야. 훈련만 잘 이기면 나는 충분히 훌륭한 선수가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허다한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다음에 뭐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그 다음에 살아갈 수가 없네. 요즘에 참 좋은 찬양이 그게 나의 나된 것은 또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마음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 신성남이가 신성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밥 먹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영훈 목사님하고 명성훈 목사라는 사람은 내 친구인데, 명성훈이라는 목사는 나하고 소유국민학교 6학년 3반, 나는 1번, 내 친구는 63번.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이영훈 목사하고 우리 명성훈 목사는 조영기 목사님이 10년 동안은 장학금을 대줬어요. 미국 가서 풀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라. 명성훈이. 이영훈 너는 저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래서 10년 동안을 조영기 목사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를 대줬어요. 신성남에게는 한 푼도 안 해주셨어요. 신성남이가 어느 날 박사 코스를 밟으려고 등록을 했어요. 신성남이 돈으로. 신목사 돈으로 등록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등록해서 얼마 며칠도 안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됐어요. 골프를 가게 됐는데 운동을 하다가 제가 목사님께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박사 코스 들어가려고 지금 등록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딱 하시면 때려치셔요. 아니 이영훈 목사나 명성 목사는 10년씩이나 생활비 대주고 그 다음에 등록금 대주면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신 목사는 내 돈 가지고 박사 코스 가려는데 때려치래? 옛날 대학원 다닐 때로 때려치라고 그래서 때려치했는데 또 때려치라고 그래서 또 때려칠 판이에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할 기회는 있었는데 공부할 기회를 많이 놓쳤어. 특별히 어른이 하지 말라니까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자르냐 어디서. 절대 안 그래.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할 일도 없지만은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누구한테 비교를 해도 내가 뒤지느냐? 목회가 뒤지느냐? 뭐가 뒤지느냐?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 내 은사대로를 즐기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아까 가진 것들이 더 욕심 많다고 그랬죠? 얼굴 이쁜 것들이 더 열등감이 많아. 야마가다 순봉께서는 이래도 내가 간판인데 더 이쁜 여자가 오면 눈 뜨고는 못 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고 더 이쁜 사람이 더 이쁘려고 그러고 더 잘생긴 사람까지 내 모습 이대로 욕심 빼고 삽시다. 환난은요 지나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이기를 비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밀려오면 그 은혜의 바다가 확 수위가 높아지면은요, 이 산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도 넘어가고요, 이 계곡도 넘어가고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 지나가 버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근데 은혜가 바닥이 되면 그냥 흉년이 돼가지고 쫙쫙 갈라지면은 돌덩어리도 요만한 잔돌도 못 넘어가. 왜? 넘어갈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세 번째냐? 배가 슬슬 고프려고 해서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하여 최고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승리의 삶을 위하여 최고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수는 뭘 바라보고 뛸까요? 상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금 나와요. 그 다음에 연금 나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연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금메달 하나 따면 끝이에요. 끝. 스케이트 선수들 허벅지를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평창할 때 보세요. TV에서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든 여자든 스케이트 선수의 허벅지는요, 근육으로 단단하고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큰지
그냥 엷은 그 옷이 터질 것 같아. 그 모습 보고 내 허벅지를 만졌더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쫄아지는가? 쫄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벅지가 여자분들이요 선수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이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허리에다가요 밧줄을 메고요 타이어 있죠. 구루마 타이어, 트럭 타이어든 자동차 일반 봉고 타이어든 그걸 메고 으이 10kg 20kg씩. 그러니 그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노릇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땀 흘리는 거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상 때문에. 상. 메달 때문에. 지금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지금 막 그냥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이겁니다. 인생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뛰어야 돼요. 노력합시다. 일하는 여러분이 멋있지 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빨간 거 칠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리고 노란 거 칠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아 이번엔 두꺼비 한 마리 올려야지 여기다는 장미 한 송이 올려야지 아유 장미 시들었어 여기 아유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더 까졌네 까진 것도 지워야지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아유 장미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벚꽃이 낫지 그래가지고 그 벚꽃이라고 이 여자가 멋있는 여자예요. 뭔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여자가 멋있는 여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그냥 하늘 한번 봤다가 땅 봤다가 한번 옆집 봤다가 우리 집 봤다가 이러면서 지내는 남자가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 보면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해. 열심히 살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훌륭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니 그 빈말 오지.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지 말고 좀 뭔가 진지함이 있어야지. 이래 아니 잘 듣고 얘기해요. 괜히 그냥 빗나가는 화살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잘 듣고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멘. 삽시다. 위하여. 열심히 살자 이 말이에요. 그냥 시지부지하게 살다가 가려면 그냥 앉아서 그냥 두꺼비 한 마리 올렸다가 장미 한 송이 올렸다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려면 뭐 하려고? 드라마. 하나님이 얘야 오너라. 주님 아직은 때가 안 됐는데 뭐 저거 아직 드라마가 안 끝나가지고 다음 편을 봐야 되는데요. 그 편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없어요? 너 뭐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드라마 끝까지 보다 왔나이다. 이게 좋겠어요? 일하러 갈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어디 가요?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갑시다. 뭐로? 일하러 가. 절대 여러분 일하는 모습이 멋진 거예요. 시간을 줬다면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얻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땀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보다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잠깐의 환난은 지나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중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받도록? 밥상이 아니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을 받도록 면류관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일해야 되겠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다른 일 해야 될 거 뭐냐?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여러분 이거 주의 일 하다가 해야 돼요. 주의 일. 주의 일은 안 하고 그저 세상 일만 하다 가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야마가다에 그저 땅이란 땅은 다 사다 놓고 왔습니다. 그 누구 거 됐니? 와까라나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예배는 얼만큼 너가 열심히 드렸느냐? 기도는 얼만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세계의 선경법이나 11조는 온전히 했느냐? 전도는 얼만큼 했느냐? 야마가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적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본 1억 2,600만 명이 구원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차례입니다. 일합시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상받도록 일을 해야 돼요. 상받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여기 보니까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이 살아야 속사람이 살아요. 절대 그냥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먹 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전! 도전! 아이고 아까 위아래는 잘하던데 도전을 잘 안 해봤나 봐. 다시 한번 위로 아래로 한번 당기면서 도전! 도전! 뭘 도전할까요?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다 지나가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엄지 딱 양쪽 다 올리고 이제 위하여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 면류관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풍요로움을 위하여! 향기나는 삶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아멘! 아멘! 꼭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환난을 환난이라 여기지 말고 훈련이라 여기고 잘 이기시고 최고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후렴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는데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여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참여하신 우리 주님이 주로 사랑하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미세먼지도 많고요, 사람 죽이려는 세균도 많고요, 사건 사고도 하늘 땅 바다에 많고요,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인생 마감하는, 자기 인생 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뭘 더 욕심 부릴 거 있나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놓고 가면 국가로 다 환수해요. 40~50%가 다 증여세 무슨 세 해가지고 다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결국은 자식들은 또 그 돈 때문에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다가 문제될 수도 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승리하면서 살아요. 비실비실 살라고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말고 훈련으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는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지저분하고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그냥 지지부진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안 살고요, 이제 박수 받는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구름처럼 박수 쳐주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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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고 하는 이 소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바다가 넘쳐나면 산도 골짜기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그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요,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신년에 꿈을 놓고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곤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야마가다 순종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동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아름다운 삶, 좀 더 건강한 삶, 좀 더 씩씩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여러분을 위한 축복 기도는 헌금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봉투에 써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헌금 기도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릴 텐데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헌금을 그 안에다 넣으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세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이번에 이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이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쓰세요. 하나하나 써서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헌금 기도 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18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야마가다에 보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주신 귀한 말씀을 주여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에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